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9절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규정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 제자들, 서기관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없기에 저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었던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규정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귀신을 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인자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저들보다 귀신은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로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자 귀신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물음 안에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은 분명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귀신 앞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귀신을 어떻게든지 내쫓아 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은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그 의면에는 아마도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을 토대로 보면 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시도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예수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정확한 논지는 이것입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라고 하는 뜻은 할 수 있는 힘, 가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능이라는 그 속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가능한 방법,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19절이 바로 제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 대한 질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밝히신 것과 같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맞물려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런 종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는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명사입니다. 원적 정의로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기도입니다. 다시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지존하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서 지존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과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의무와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후에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일 수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람일 수 없듯이 기도의 대상도 사람일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기도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심과 같이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자 빌립이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부터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부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심의 결과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해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 부분에서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뒤에 부분 말씀을 나눌 때에 연결 지으셔야 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며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의 대상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대상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 드러내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많은 분으로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할 턱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하듯 기도의 대상도 성삼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감사, 회개,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정함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이 마땅히 드리는 응답이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뒤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주변과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회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의 대상과 기도해야 하는 대상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으시고 저들과 함께 있었기에 도저히 저들은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기도의 관련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별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언제든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외우다시피 이해를 하셔야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치라고 한다면 믿음의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믿음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치라고 한다면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치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치라고 할 때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의지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때는 대상을 아는 것에 기초한 순종을 말합니다. 다시요.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때 대상을 아는 것에 기초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는 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라고요. 왜 의지적 결단입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행위와 기도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자신이 믿고 있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의 행위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행위는 의지적 행위가 강조됩니다. 성경에서 믿으라 이런 믿음의 행위와 기도하라, 기도해라 이런 의지적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람에게서 출발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부터 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기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역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기도를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숨쉬는 것, 나의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자신을 의지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밝혀두셨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핵심 요원이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누락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음의 대상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잘 정리하십시오. 지금 그들 눈앞에 계십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저들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도록 서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변형사건이 있었던 산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데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라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저들의 눈에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냈지요. 최초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은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아 파송을 받았던 때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파송할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2절에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할 것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12제자만이 그랬을까요? 70인 제자들도 같은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두 본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제자들이지만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어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내쫓기에 노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마가복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능력을 주지 않았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어요. 9장 38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이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지금 분명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와 이후에 제자들이 핵심적인 요원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귀신을 제하지 못한 제자들, 귀신을 내쫓는 어떤 한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지만 멀리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기에서 믿음과 기도의 행위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강력함을 요구하셨죠. 저들의 무능함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크고 중대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방식 외로는 사실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 눈에 보여서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은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유일한 방식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전능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인정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실패에 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없었고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요청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은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예수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낳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귀신을 제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의 성도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계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무능함을 요청해 드려야 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의 기도가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나의 기도는 순종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배요, 그러므로 기도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억지를 부려서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억지스러움, 그것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억지를 부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가치에 순종하는 행위적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억지적 주장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기복신앙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변화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